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후에 한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들은 나름 예수님을 찾기 위해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시면 그들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보여주었던 열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튿날, 그러니까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 아마 이제 그 사건의 다음 날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이제 산으로 가셨고요. 제자들만 먼저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자세히 보고 있던 사람들, 그들은 마침 제자들이 타던 배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고요. 근데 그렇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갈 때 예수님은 분명 그 배에 타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배는 없어졌고 제자들은 분명 건너갔는데 예수님은 그 배에 계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 가셨을까? 예수님을 찾아 나선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저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오병이어의 사건이 끝나고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풍랑이 일어나게 되고요. 예수님이 그 풍랑이는 바다, 그 한밤중에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시게 되고 풍랑이는 바다가 잔잔케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 바로 위에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찾아 나섰던 일군의 무리들이 정말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24절에도 보시면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우리가 요즘 시대로 따지면 이렇게 교회를 가기 위해서 자동차를 타고 이동을 하거나 교회를 가기 위해서 어떤 도보로 걸어오시거나 이렇게 교회를 오는 수고를 하는 것처럼 이 당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다 뒤지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당시 나사렛 또 가버나움 이런 갈릴리 동네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구석구석 예수님을 찾아다녔던 것이죠. 나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다윗과 골리앗 그런 장면들 아니면 특히 사울왕이죠. 사울왕을 뽑는 그 장면들, 그러니까 사울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뽑는 그 장면 속에서 도대체 사무엘이 누구에게 기름을 부을까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들이 다 지나가는데 다윗을 딱 보고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이 자기를 찾는 사람들, 이 일군의 무리들의 중심을 파악하셨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닌 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아주 배부르게 잘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들의 생각 속에 예수님 따라다니면 배고플 일은 없겠구나라고 하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떤 최소한의 민생고들은 해결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 예수님을 찾은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도 아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세는 옳은 자세는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며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이렇게 배고픔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근심 걱정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를 좀 행복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좀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마치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26절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어떤 책망을 받을 만한 그런 모습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신앙은 옳은 신앙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 배부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다 보면 물질의 축복을 받는 사람도 있고요. 건강의 복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소원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 자체가 너무 좋아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고 신앙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아니어야 한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26절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공동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이와 같이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잘 들어두어라. 너희가 지금 나를 찾아온 것은 내 기적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말씀하셨어요. 공동번역의 번역입니다.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물론 먹고 배부른 거잖아요. 우리 배부른 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물론 우리가 배부른 포즈를 취할 수는 있어요. 제스처를 취할 수는 있어요. 뭐 배를 두들긴다던가 밥 먹고 배부르고 나면 뭐 노래를 부르시는 경우도 있고 소파에 들어 놓는 경우도 있고 배부른 모습이 눈에 보일 수는 있지만 사실상 배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26절에 보시면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 오병이어의 기적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그들의 눈에 보였고요. 음식을 나누어 주는데 음식이 끊이지 않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고요. 음식 다 먹고 나서 걷어들였는데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걸 그들의 눈으로 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표적을 본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것을 공동번역에서는 표적이 의미하고 있는 참뜻을 깨달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단지 그들이 경험했던 건 육신의 만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에 드는 그런 보장성 보험 있잖아요. 든든하구나, 안심이 되는구나, 앞으로의 걱정은 없겠구나, 이런 것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선 무리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는데요. 조금 넘어가면 3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담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3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모습들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도 나타났던 거예요. 출애굽에서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들이 씨를 뿌린 것도 아니었고 그들이 그 작물을 재배한 것도 아니었어요. 열매를 추수하기 위해서 중간에 김을 매주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고 나면 밖에 나가보면 만나가 내려와 있는 거예요. 거두는 수고가 있었을 뿐이죠. 매일 그거를 먹었어요. 그래서 그 40년이 어쩌면 이들에게 은혜였는지 너무 지루한 시간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40년을 그렇게 먹었거든요. 40년을 먹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그들은 만나를 먹고 은혜는 받았을 수 있겠죠. 그죠? 수고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구나. 마치 예수님 따라다니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매일 일어나겠구나 했던 것처럼 수고하지 않아도 만나를 먹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안도감은 가졌을지 모르지만 도대체 이 만나는 누가 주시는 거야? 어떻게 만나가 내려오는 거야? 우리의 상식으로는 씨를 심고 물을 주고 풀을 뽑아주고 추수하는 수고를 해야 비로소 우리가 곡식을 거둘 수 있는데 우리가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매일같이 만나를 주시는 그분이 도대체 누구야? 여기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죠. 도대체 예수님 어디 계셔? 어저께 우리를 배부르게 하셨던 그분은 도대체 어디 가신 거야? 예수님이 그 중심을 간파하시잖아요. 그들은 표적을 보지 않았다.
눈에 보이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봤을지 모르겠어요. 끊이지 않는 음식은 봤을지 모르겠고 12광주리에 가드는 그 나머지 음식은 보았을지 모르지만 도대체 이 기적을 베푸시는 저분은 누구야?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은 없었던 거죠. 마치 그들의 조상이 만나 40년을 먹고도 그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은 발견할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 그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세요.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랬더니 이들이 또 묻습니다.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왜냐하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치신 이 인자, 이것을 믿는 일이 곧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할까요? 이제 묻는 거죠.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질문 가운데 묻고 대답하고. 근데 그들의 질문을 계속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발견하려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안도감을 갖기 위한, 미래를 보장받기 위한, 양식이 끊이지 않기 위한 어떤 그러한 질문인 것을 느끼게 되죠. 예수님 또 대답하세요. 28절, 그러니까 그렇게 묻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29절 예수님의 대답, 하나님께서 보내실 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 27절, 인자는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다. 사람들의 질문,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인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더니 이들이 마지막 30절에 또 묻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요구하는 거죠. 근데 오병이어 같은 표적이 또 있을 수 있을까요? 오병이어보다 더 큰 표적이, 그런 기적적인 일이 또 있을까 하는 거죠. 물론 성경은 많은 기적을 담고 있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요. 제자들,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있는 풍랑이는 바다를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그 배에 오르셨더니 풍랑이는 바다가 잔잔해지고 그들이 가려는 곳에 도착하게 되고, 그런 많은 이적들이 담겨져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보기를 원하셨던 것은 그런 기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신가, 이 기적의 주인공이 누구신가, 거기까지 이르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님은 자신을 밝히셨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가 중요한 거 아니라 배부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떡,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떡, 그것을 너희가 맛보면 좋겠다라고 주님이 얘기하세요. 이제 그것이 이제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던 얘기로 나오면서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밝히시죠. 그냥 떡 먹고 배부른 것에 만족하지 말고 인자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을 맛보기를 바란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무리들도 그것을 달라고 합니다. 34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마치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 자기 자신을 목마르지도 않는 생수라고 밝히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그렇게 적혀 있거든요. 예수님이 주는 생수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토록 다시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지금 6장 35절에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 예수님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자신을 찾는 사람들을 지금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살아가는 데까지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끼 밥 먹으면 배부를 수 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근심하는 것들이 해결이 되면 마치 우리가 행복해질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아픈 병이 낫게 되면 우리가 평생 건강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배가 불러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또 배고프고요. 병이 나아도 또 살다 보면 병이 또 걸리게 될 수는 있어요. 주님이 치료의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심지어 죽은 나사로도 살리세요.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서 볼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사로가 안 죽었냐라는 거죠. 아니요. 예수님이 살려주셔도 이 땅에 매여 있게 되면 또 죽는 거예요. 배가 불러도 또 배고프고요. 예수님 병 고쳐주셔도 또 결국은 그 병으로 죽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장 연약한 부분이 항상 먼저 아파오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이 땅에서 맴도는 이러한 삶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그 주님과 함께 사는 삶,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먹을 양식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천국을 살아가는 삶,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삶, 그것으로 지금 주님이 이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떡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기 원한다면, 생명의 떡을 맛보기 원한다면, 단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런 잠깐의 배부름, 행복, 어떤 소원의 성취,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살기 원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내쫓지 않으실 거라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39절을 얘기하시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누구든지 독생자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배부를 것이다, 병 나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영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비록 땅을 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영생을 살게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네, 오늘 하루 새로운 한 주간이 이제 월요일부터 또 시작되잖아요. 우리가 사시다 보면 분명 또 스트레스도 받으실 거예요. 독감이 빨리 안 떨어지실 수도 있고요. 또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그들이 우리를 이 땅에서 멸망시키거나 우리를 죽이지는 못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배고플 수는 있고 스트레스는 받을 수 있고 근심 걱정이 떠나갈 수 있지는 않을 수는 있지만 사실상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를 영원토록 죽음에 이르게 하지는 않아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세상에 주관한 어떤 세상이 우리를 흔드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세상의 근심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세상의 배고픔이 우리를 흔들 수 없어요. 세상의 아픔이 우리로 하여금 절망케 하거나 낙심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 붙들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조금 무서운 말씀도 하시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도 우리가 주님을 보라 그 뜻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의 근심 걱정으로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신 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주님께로, 그러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처음에는 배고파서 왔을지 모르지만, 처음에는 오병이어 기적을 다시 맛보고 싶어서 왔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을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원한 천국의 삶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이 그러한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면 주님이 우리의 삶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